자, 창세기 10장 봅시다. 창세기 10장 15절. 창세기 10장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위 족속과 일가 족속과 신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소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한번 여기까지 봅시다. 이제 함의 자손 가나안, 특히 가나안 족속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쭉 이 사람들이 이제 쭉 그 어떤 가나안의 경계라고 해서 이렇게 땅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이지. 이 가나안 족속이 온 땅으로 쭉 퍼져나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금의 가나안 땅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 땅의 의미는 뭐냐, 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많이 연구하거든.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는 것도 유명하잖아요. 땅이 과연 인간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지. 그리고 펄벅이라고 하는 여자가 쓴 그 데이지라는 것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땅에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봤던 영화 중에도 그 Far and Away라고 하는 그 영화 본 적 있어요? 안 쳐요 저는. 옛날에 너무 좋게 봤어. 그탐 크루즈하고 그 첫 번째 와이프 누구였더라? 그 여자랑 나온 거잖아. 니콜 키드만. 너무 재밌더라고.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땅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우리가 볼 때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생계의 기반이잖아요. 어떤 생존의 기반이라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의 도구예요. 언약의 수단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도운다는 것이 땅이지.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다시피 땅 자체가 그 물이 물러가고 물에서 나온 게 이제 묻히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속에서 땅을 끄집어내서 그 땅에 이제 식물이 나고 뭐 과목이 나고 했단 말이지. 여기 사람 살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각 족속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위해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착각이고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펼쳐나가실 때에는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무대처럼 가나안 땅 족속들을 그 땅에 펼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이라든지 인간의 이익을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이 땅을 보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든지 뭐 그런 입장이 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다 인간 중심이거든요, 인간 중심. 또 인간들은 인간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뭐 볼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인간은 어때?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끝나요, 인간은.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고작 이제 뭐 그 제사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죽음 이후를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완결로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 이후가 또 있잖아요. 부활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까지 염두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시점에서부터 이제 역으로 모든 그 만물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라면,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활 이유는 모르겠고 죽음 이유는 모르겠으니까 죽음이라는 데를 끝점을 찍고 이제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 죽는다, 끝이구나, 이게 끝이에요, 인간은. 성경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죽었다,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이 있어.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고 마지막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다. 그리고 사망도 하나의 주님 만드신 장치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죽음을 끝으로 보고 모든 인생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들은 다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정점으로 보고 인생을 해석하는 그 모든 관점에서는 의미의 해석이 정확치가 않은 거지.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유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는데 인간은 죽음을 끝으로 보고 만물을 해석하기 때문에 다 그 모든 관점이
아주 제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는 그 땅의 어떤 그 영역을 어떤 의미로 이제 쓰시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이 말하자면 이제 모든 우상 종교의 모판이 돼요. 모판. 우리 모신케 하는 것처럼 모든 우상 종교,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근본이 되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 족속과 가나안 땅과 그 족속들을. 그래서 이제 우상 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나중에 그 항상 15장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내가 내 본토와 친척과 이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실 땅을 가라 했잖아요. 그 땅이 어디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서 가라고 했던 그 땅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웃기지, 그지?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자들의 땅인데 아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의 땅으로 거기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맑고 깨끗한 땅을 준비해 놓고 거기 들어가 살아라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그 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게 하거든. 그 땅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돌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보내진 거야. 언약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족의 특징이죠. 우상 종교의 땅에 보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종교와의 충돌, 갈등, 그 갈등을 통해서 이제 참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동원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그 엘리야가 누구랑 싸워? 엘리야가 850대 1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 그 850하고 싸웠는데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뭐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싸움을 걸거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바알 종교와 엘리야가 충돌하면서 진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땅이 어떻게 그러니까 바알 종교를 물들었는지를 계속 드러내는 식으로 이제 약속의 백성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이제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어때? 항상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은 참된 예수 믿는 종교가 아니지. 그건 참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계속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계속 싸움이 벌어져.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 싸움을 벌이게 된다고. 그런 과정에서 엘리야는 나중에 뭘 얻어요?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 싸워서 엘리야가 뭘 얻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겼잖아요. 이제 불을 내렸다고. 네. 이겼는데 엘리야가 얻은 건 뭐예요? 엘리야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때? 오히려 쫓겨. 오히려 이세벨 죽인다 그러지. 그러니까 살해 협박 받는다고. 원티드 지명수배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약속의 백성들이 이 땅에 보낼 때 약속의 백성들이 무슨 부자가 되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의 백성들이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의 언약의 어떤 도구로 쓰인 거기 때문에 그 바알 종교의 특징,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그 본성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남는 건 뭐야?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참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참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참 하나님만 드러내고 사라지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 드러내고 나서 엘리야는 사라진다고. 그럼 그 이후로 엘리야가 바알 그 선지자들을 850명 다 죽인 다음에 바알 종교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 계속 이어져요. 그 이후로도. 왜 이어질까? 엘리야가 850대를 싸워서 이겼는데 불구하고 바알 종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나중에 또 예후가 또 왕이 되어서 또 엄청 죽이거든. 예후가 왕이 된 이후로 또 안 사라져요. 계속 안 사라져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는 계속해서 정말 악의 씨앗처럼 자라난다고. 우상 숭배 종교가.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뭘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약속의 백성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그 우상 종교에 물드는 사람들을 계속 같이 키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한쪽에서는 천국 백성을 키워내고 한쪽에서는 그 지옥 갈 사람들을 키워내시는 거지. 그 두 개의 대조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충돌과 갈등 없이는 참된 주님의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마지막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여호와를 믿고 있지만 그 여호와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뭐였어요? 다 쉽게 말하면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때 지금은? 지금은 어때? 지금은 어때 지금은? 똑같죠. 똑같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장로교 모습 하고 있고 뭐 감리교 뭐 똑같아. 기독교의 모습 하고 있지만 사실 알맹이는 뭐야? 알맹이는 바알 종교예요. 그 바알 종교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내가 기독교도 모든 그 바알 종교를 말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그러니까 바알 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사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종교를 만들 때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게 우상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시는 다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면 그 예수가 뭐가 된다 했습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를 부르면 그 여호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냐 하면 자기들을 위한 여호와를 불렀거든. 자기를 위한 여호와를 불렀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치 않았거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은 다 우상인데 인간들은 어때? 기본적으로 항상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족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한 신들을, 각종 신들을 만들어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 땅에 누가 투입돼요? 아브라함이 투입됐다고. 그 나중에 어때? 아브라함 후손들이 430년 후에 또 투입돼요. 그래서 어때?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하신 말씀이 있죠.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관영이란 말은 이제 풀로 꽉 찬다는 말인데 가나안 땅의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우상 숭배의 죄예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영위해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지금과 비교해 보면 큰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죄는 자기를 위한 신들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노아 시대, 롯의 시대에 보면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고 그게 다거든. 우리가 볼 땐 그게 왜 죄가 되냐? 근데 전제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고 팔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투입되고 400년 이후에 여호수아가 투입돼서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역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육에 물들어 버리지. 그래서 누가 또 투입돼? 엘리야가 투입되고 850명 죽여버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예후가 또 와서 또 산당에 몰아넣고 다 죽여버리거든. 지금은 또 어때? 지금은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는 또 바리새인들이 다 바알 종교화가 되어서 입으로는 주여주여하고 여호와 이름 부르지만 사실 다 자기를 위한 신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거든요. 지금은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교회 내에 십자가 달아놓고 또 주여주여 하지만 다 누구를 위해 주여주여 하고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 주여주여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러 번 봤죠. 우리가 동현이랑 같이 봤는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봤잖아.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한 100번 봤지. 몇 장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거기 9절 말씀 나오죠. 9절 말씀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다음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내에 끝없는 말하자면 우상신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를 위한 예수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번성하는 그 이유는 우상 종교,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를 만들어준 신을 전파하는 어떤 모판처럼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누가 보내지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 거기에 투입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충돌하는 과정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은 어떻다? 진짜 하나님은 오히려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분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투입된 건 마찬가지예요. 목적지에 참된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운데 가나안족들의 어떤 신앙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고 죽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 마찬가지 예수를 따르는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같은 죽음을 죽게 되는 거야. 그 과정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컨대 요한복음 또 15장 요한복음 15장처럼 15장에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택함이 입었다. 세상에 주님이 보내놓고 세상에다가 주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놓고 나서 어떻게 미움받게 하신다고.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어떤 길이 보여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저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박해받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순간 등장하는 거야. 그 길로 예수님이 앞서가셨고 죽으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온 세상 자체가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가나안족이 만들어 놓은 우상신들 가운데 성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너희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 부르면 그게 우상이지. 그게 참된 주님이겠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깨져야 정상이다. 그렇게 증거한 것이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뭘 증거해? 십자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근데 그 십자가 예수를 증거했을 때 어떤 반응이 와요?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예수를 거리끼지. 헬라인들은 어떻게? 미련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교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곳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어때? 말하게 되면 자기 이익을 위해 나온 사람들은 그 말이 되게 미련스럽게 들리는 거지. 아니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면 내가 예수를 왜 믿나? 그렇잖아요. 뭐가 나에게 돈이 오든지 뭐 병 낫기가 오든지 뭐 평안이 오든지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교회 나오는 재미가 있지.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죽는 길로 우리는 가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인정할 수 없죠. 헬라인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거든, 자기를 위해서. 근데 이 교회를 아만 나와도 뭐 딱딱한 특별한 표적이 없어. 병 나는 것도 없고 뭐 신기한 것도 없고. 그럼 그게 좀 약간 걸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세워서 들어가셔서 본인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 그 동일한 코스로 예수의 백성이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예수 백성이 아니냐 맞냐 그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의 백성이 맞다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기서 롯처럼 어떤 의로운 심령이 상해지는 고통이 따라와야 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 이거 의심해봐야 돼. 일단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재밌어. 이거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가나안 족속을 쫙 붙여 놓고 나서 거기에 아브라함을 투입하고 거기에 여호수아 군대를 투입하고 거기에 또 엘리야를 투입하고 계속 투입하시고 나중에 본인이 가나안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화된 가나안 사람들이 바뀌어서 우상신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고. 그런 동일한 그 코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로 들어가신 코스인데 그 동일한 코스로 따라가는 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봤다시피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5장 8복의 마지막을 주님이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것이 딱 모아져요. 어디로 모아지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욕 먹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 있다고 모아져요. 근데 왜 예수를 위해서 욕을 먹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의 모든 걸 다 부정하거든요. 너희들을 위해서 부르는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서 부르는 주여 주여, 그거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도 다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말이지.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이렇게 모욕적인 말은 없어요. 그들은 평생 여호와를 섬기는 바른 정상적인 영을 지니고 살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귀신 들렸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힘을 좀 내고 살아온 그들의 인생이 뭐가 되냐고. 도저히 이거 수용할 수가 없죠. 평생 쌓아온 어떤 정체성이 무너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족속들이 무슨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를 부르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들이야. 이거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가나안 땅의 핵심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해? 예수가 죽임을 당하거든. 그 땅이 뭐 하나님 섬기는 땅이라고 떠들어봐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예수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불러? 지금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뭐라고 불러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그 당시를 봤을 때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을 두고 뭐라 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소돔이다. 그러니까 동일해요. 지금 내가 반복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봅시다.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따라가냐 하면 두 증인이 따라간다고,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 11장에 보면 거기 7절에 두 증인 나오거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못 박으신 곳이라. 어디서 못 박으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잖아, 그지? 예루살렘을 지금 뭐라고 봐요? 영적으로 하면 거기가 소돔이라고. 영적으로 하면 거기가 애굽이라고. 똑같아요. 예수님 못 박으신 거기서 누가 못 박겠어? 두 증인도 못 박혀 죽임 당했거든.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와서 주여 하면서 자기를 위해 주여 부를 때 그 교회가 누구? 그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거지.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죽임을 당한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 길을 따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9절 말씀 보면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원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 3일 반 후에 이들이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 버려요.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성도가 따라갈 부활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준비를 심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땅에 이제 언약의 백성들을 투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발생시키고 그 십자가 사건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무대는 그 땅에 투입된 예수님과 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가 증거되는 무대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나안 땅이 어디냐? 오늘 가나안 땅이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모든 곳이 그 가나안 땅 족속 살고 있는 거기에 살고 부르는 그 신이 바알 신이 되는 거고 거기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거기가 애굽이에요. 거기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엘리야가 죽을 뻔했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가 죽임을 당하고 두 증인이 죽고 그 같은 코스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시는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룩한 땅은 딴 데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속에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찾아와서 그 땅의 본체와 충돌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 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마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 있는 자리 모든 곳이 두 개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참으로 은혜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박해받고 고난을 받는 것임을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소돔 땅에서 롯이 의로운 심령을 상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가나안 땅에서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길임을 늘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